천사들이 우리가 기뻐하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자리야 기도 잘 하셨습니까? 네. 다들 죽어가고 계시네요. 목소리가. 어제 제가 강론을 하면서 성가를 부르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슨 성가를 불렀는지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묻지를 않아가지고 별로 안 궁금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궁금하셨어요? 어제 말했을 것 같아. 다들 가만 계시길래 그렇게 궁금한 사항이 아니었나 보다 했는데 제가 뭐 부를 목소리가 아니어서 부르기는 좀 그렇고 제가 불렀던 성가는 성체 앞에서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체 앞에서. 이게
가등 중창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수원신학교 학사님들 중창단이죠. 오래됐죠. 이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도 있었으니까 30년 되려나? 아무튼 오래됐어요. 아마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뭐 이제 다 신부님 되시고, 신부님 되셔서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많은 곡들 중에서 진짜 좋은 곡들 많죠. 같은 종창단 노래 중에. 예, 그 중에 성체 앞에서라는 노래는 사실 우리가 여기 철에 와서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체 앞에서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죠. 예, 성체 찬미가를 성가로 만든 게 성체 앞에서입니다. 예,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할 수 없는 하느님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기도를 이제 가사는 성체 찬미가 그대로 하고 거기에 음을 붙여서 노래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생활성가고 또 노래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또 같이 부르자 해도 이게 어려우니까 잘 못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처음에 보좌 신부로 시작을 할 때 그때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뭐 찬양도 하고 뭐 성서 공부도 하고 보좌 신부는 이제 청년들하고 주로 뭘 많이 하니까 그때 제가 청년들하고 떼제 성시간이라는 걸 했어요. 성시간과 떼제 기도를 합친 건데 어쨌든 성시간을 하니까 이제 성체 앞에서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또 생활성가를 잘 불러요. 뭐 젊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가톨릭 성가보다는 생활성가를 좋아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이상하게 가톨릭 성가는 어른들 성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구분 아닌 구분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들하고 떼제상 시간 하면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성가를 같이 불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르던 성가니까 이제 저는 많이 불렀던 거죠. 물론 많이 부르긴 했지만 이제 로마 유학부터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 온 거죠. 로마 유학부터는 그런 시간이 하나도 없었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없었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이 성가를 부른 게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로마 이후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 이후로 부른 적이 없으니까 거의 17년 다 돼 가는데 근데 어제 불러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오랜 세월의 그 간절함이 묻어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 청년들하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성가를 부를 때의 그 행복이 로마에서 끊어졌는데 로마 이후로 단절됐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어제 이제 그 성가를 부르면서 아마도 그게 묻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로마 유학 중에 실제로 그 성가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갔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로마 가서 알았어요. 로마 가서 알았다기보다는 그 장소를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옛 격언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직접 봐야 뭘 진짜 느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로마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제가 정확한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볼세나라는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볼세나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반뇨레조라는 또 아주 아름다운 이 절벽 위에 마을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또 오르베토라는 또 아름다운 도시가 있고, 그곳들이 이제 이 성체 찬미가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13세기, 어제는 9세기였고 오늘은 13세기로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지금의 프라하 지역에서 사목을 했던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의 신부님이 계셨어요. 실제 인물이. 그때는 미사를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가 벽에 붙어 있고 신부님이 거기서 이제 등을 돌리고 미사를 드렸던 시대죠. 그리고 혼자 미사를 많이 드렸고, 이 공동 집전이라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생겼거든요. 그 이전에는 신부님들은 미사를 같이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상주순례 가보면 그 오래된 대성당들은 그 벽에, 양쪽 벽에 그 아주 작은 경당들 이렇게 제대들이 이렇게 벽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제 개인 제대들이죠. 다 개인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공동집사를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상주순례 가면 그 작은 제대에서도 미사 드리고 했을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래서 그 베드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데 이분이 성체와 성혈의 그 신비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사 중에.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이제 성체를 거양할 때 이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느님의 어린 양하고 다시 들어올릴 때 똑같잖아요. 눈으로 보아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체 찬미가에서도 뭐라고 하죠? 엎드려 자라나이다.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하느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도 이 본인이 축성을 하는데 들었다 놨는데 똑같잖아요. 그리고 맛봐도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체를 이렇게 영하면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체 찬미가에 또 뭐라고 나오죠?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예. 토마스 아퀴나 성인이 그렇게 다 쓴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의심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네. 괜히 고개 숙이는 분들은 괜히 찔리지 마시고, 네. 제가 찔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사제가 그렇게 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걸 계속 의심하면 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신부님이 미사 때마다 의심이 드니까 이게 분심이 되고 이게 죄책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사 드리는 게 고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제직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 의심을 극복해야 되겠죠. 근데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황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프라하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가면 되죠? 비행기를 예약해서 타고 가면 2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는 13세기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떻게 가야 되죠? 걸어서. 얼마나 걸렸겠죠? 최소 3개월 정도. 제가 로마 유학할 때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복식, 시상식 이런 미사를 같이 드릴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로마 유학 중에 요한 바울 2세 성인 교황님, 또 요한 23세 교황님의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미사를 직접 드리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근데 제가 갔더니 이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없었는데 어디서 다 나타났나 했더니 이분들이 폴란드에서 로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성 미사한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걸었냐고 2달을 걸었다는 거예요. 2달 동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신부님도 걸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가는 날이 장날이 되는 말이 있죠. 이분이 로마를 가는데 오늘날 같으면 가기 전에 교황님이 어디 계시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죠. 오늘날은 검색해보면 교황님이 어디 계시는지 바로 나오니까. 그 시대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AI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죠. 가서 확인해야죠. 3개월을 걸어갔는데 교황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냐니까 휴가 갔다는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 된 거죠. 어디로 휴가 가셨냐니까 오르비에토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쭉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에 갈 거리는 아닙니다. 꽤 멀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다가 이제 볼세나라는 그 호반의 도시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이라는 작은 그 마을 성당에서 혼자 미사를 드려요. 근데 혼자 미사를 드리는데 이분이 로마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길인데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미사 중에.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순간 이제 뭐가 뚝뚝 떨어진 거죠. 이번에 딱 봤더니 피가 떨어져요. 피가. 그래서 이번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본인이 분명히 빵을 들었는데 이게 사람 살점 같은 게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요. 여러분 집에서 빵 먹다가 빵이 갑자기 살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호러 영화 소재쯤 되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깜짝 놀라서 도로 이 상체포에 내리고 상체포를 그대로 감싸고 미사를 중단하고 그 길로 오르베토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우르바노 4세 경님 계실 때인데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서 고해상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밤중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황님은 확인 작업을 해야 되죠. 얘가 신분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뭐 검색만 하면 나오겠지만 그때는 검색이 안 되니까 얘를 조사를 해야 되죠. 사기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들고 온 게 사람 살인지 삼겹살을 어디서 잘 나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일단 한쪽에 그 오르베토 성에 격리시키고 조사를 이제 시킵니다. 이때 조사를 시키는 그 안에 그 당대 최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묘 레조에서 출생한 또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보나벤투라 성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외에 또 각 분야 전문가들, 오늘날로 치면 의사, 교수 다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신부님도 조사하고 이제 그 축성된 상체 성혈도 조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신부님의 그 말대로 다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체와 성혈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황님이 이것을 본인이 죄인 중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체와 성혈을 기리는 주기를 제정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에게 성체 기적에 대한 찬미가를 지어오라고 시켜요. 이것을 앞으로 모든 신자들이 기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두 신학자가 그 성체 성혈에 대한 찬미가를 쏘옵니다. 쏘아서 이제 교황님 앞에서 두 명이 딱 서게 돼요. 교황님이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읽어봐 이렇게 한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어제 우리가 바쳤던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기 시작해요. 어때요? 잘하나이다 하면서, 물론 한국말로는 아니고 라틴어로 아두로떼 데보떼 하면서 쭉 읽기 시작했죠. 쭉 읽는데 미처 다 읽기도 전에 보나벤투라 성인이 본인이 쏜 것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보나벤투라 성인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찬미가를 듣고 있다가 본인이 쏜 게 너무 수준이 안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를 찢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보나벤투라 성인의 찬미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찢었으니까 어쩌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보고가 가능했을 건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니까 보나벤투라 성인의 찬미가는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찬미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성체 앞에서 모든 신자들이 바치게 될 기도가 된 거죠. 지금도 우리가 바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기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는 토마스 사도의 찬미가가 아니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아퀴나스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 성체 앞에서 이렇게 치면은 그 갈등 중창단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오늘 부를 수 없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인데 제가 지금 완전 딴 얘기를 하고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세기로 가서 6세기에 마우리치오라는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가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추모를 영면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영면은 뭡니까? 영원히 잠든 성모승천 대축일의 기원이 되는 그 역사를 잠깐 보는 겁니다. 영면축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것을 8월 15일에 거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대의 설교자들은 이 축제의 취지를 성모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다는 것, 그리고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축제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13세기, 제가 지금 성체 찬미가 설명한 바로 그 시기죠. 그 시기에서 14세기로 넘어갈 무렵에 황제는 8월 한 달을 온전히 이 축제에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루 지내는 것을 그때는 한 달 내내 성모승천 대축제를 지낸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오늘날 같으면 그런 게 말이 안 되겠지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13세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모승천 축제는 동방에서 매우 깊은 전통을 가지게 되었고, 이 축제에 대해서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사이에 불일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13세기면 동방정교회가 갈라져 나간 세월이 되겠죠. 1054년에 동서방 교회가 서로 분열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분열되어 있죠.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이렇게. 그전에는 같았죠. 물론 지금도 뿌리는 같죠. 그런데 적어도 이 축제에 대해서만큼은 양쪽에서 전혀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모님은 일치의 걸림돌이 아니시고 성모님은 일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이 왜 이렇게 축제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실 수 있겠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디에 묻혀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돌아가시니까 관심이 사라지셨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역대 교황님들처럼 바티칸 지하에 묻히지 않았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또 살아계실 때부터 산타 마리아 마조레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로마에 대성당이 4개가 있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 성 바오로 대성당, 그리고 성 요한 대성당, 다른 말로 라테란 대성당, 그리고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모 마리아 대성당.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본인이 죽으면 바티칸에 묻지 말고 산타 마리아 마조레에 묻어달라. 그리고 절대로 비석도 세우지 말고 본인의 이런 치적을 하나도 쓰지도 말고 교황이라는 그 호칭도 쓰지 말고 그냥 프란체스코라는 이름만 거기에 넣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가면은 그 벽의 한쪽에 이렇게 교황님을 모셔놓은 그 무덤이 있고 거기 이제 돌로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정말로 라틴어로 프란치스쿠스 이렇게 적어놓은 게 끝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보면 거기 누가 묻혀 계신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세부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성당이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최초로 성모님께 봉헌된 대성당입니다. 그 축성일이 8월 5일이에요. 성모 그 성당을 축성한 그날이 8월 5일. 지금도 8월 5일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축성 기념일입니다. 그게 3세기, 4세기로 거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8월 달이 성모님께 봉헌되는 그런 특별한 달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성모승천 대축일은 이제 8월 15일이고 8월 5일은 이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봉헌 축일이 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이제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또 성모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들어올리신 것은 이제 우리의 나중에 미래에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려질 수 있다는 희망의 표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축제니까 오늘 미사 또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